예, 오늘은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는 두려움의 전도사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만 원수들, 대적자들에게는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곧 죽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원수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원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더라.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신대요? 누구를 죽이신대요? 예,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은요, 죽음과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홍해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이제 우린 죽었다, 망했다, 두렵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대요? 기억나십니까?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더라. 이거는 실제 바다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 근심 이런 게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말씀으로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케 하시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다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그 바다에서 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용도 같은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리워야단 같은 말인데, 공포스러운 존재, 절망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바다에서 용이 나왔다는 것은 강조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이런 걸 주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를 특정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존재들, 그게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마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사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사울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주의 백성들을 막 두렵게 떨게 하니까 블레셋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막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면 그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귀짓 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성도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주지, 혼자만 두려워하면 될 거지, 막 두려움을 전이시킵니다. 두려운 소식들을 막 전하고요, 두려운 말들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막 의심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무슨 교회 행사,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는 말도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날씨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등. 날씨가 안 좋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등.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무슨 이거 동네 민원 때문에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등. 돈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등.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등. 하는 말마다 막 힘 빠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무개도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다 나았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은 경험이 있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도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짓이죠. 바다에서 나온 용과 같은 두려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꼭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만이 원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낙심을 심어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습들도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같아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그래야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다 될 줄로 믿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의 말을 해야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하는 말마다 다 힘 빼놓으면 그 원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말을 말아야지요. 한 달간 누군가가 작정해서 새벽 기도 해보려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야 새벽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냐? 이러면 되겠냐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한 형제가 열심히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로 정말 극복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교역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냐? 가서 일이나 더 찾아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대 그때. 그게 그따위 할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사예요 그게. 그게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말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을요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의심케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그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워야단이고요. 그게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모습이냐?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가로막는 자들이라고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4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대적한다 그래요? 누가 대적하는 모습이래요? 그 찔레와 가시가 대적한다 그러죠. 찔레와 가시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가로막는 존재들이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충성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로막지 말라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 너 임마 가로막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탄의 모습이고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하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가로막고 선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수죠. 여러분 특별히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전도 방해하는 거 그럼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 짓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시기 질투.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 다 가로막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믿음 잘하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충성해야지. 남들이 막 기도 뜨거운 걸 못 보고요. 남들이 막 열심히 섬기는 걸 못 보고요. 열심히 헌신하는 걸 이거 못 봐가지고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새신자가 와서 막 성장하는 게 싫고 막 뜨거워지는 게 싫고 막 잘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은근히 실망하게 하고요. 막 은혜의 자리에 못 오게 하고요. 막 목사님과 교역자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그 성도는 이제 교회 부흥한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딱 누구예요?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질투 나서 자기 동생 죽여버리는 모습. 그게 시기와 질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주의 일을 절대로 가로막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시기와 질투가 어느 정도는 있지요. 올라오지요. 인간인도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거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그렇죠?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의 신호가 내 안에서 올라온다. 그럴 때에 그거 반응하는 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무너져서 베드로처럼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애시당초 처음부터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으로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기질투가 일어나거든요. 사람이야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나는 그냥 누구만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보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칭찬한다고 더 일하고 욕한다고 덜 일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당할 때에 남이 더 잘하든 남이 더 못하든 남이 더 나보다 칭찬을 받든 말든 시기질투에서 그나마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는 자 되지 말고 늘 동역자 되시고 늘 헌신자 되신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만 살필 텐데,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이라고요? 순종할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큰 나팔이 불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집결하라는 나팔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스루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어떻게 하더라?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무리 아스루에 있다 하더라도 애굽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 다 모여라. 12절에 주님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모여라 하니까 다 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고요,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앞에서 고민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뭐 까탈스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형편이 안 되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소리 들으면, 말씀 들으면 반응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종할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게.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야 내가 너 좀 쓰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없이 그냥 아멘하고 달려와야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성도를 낙심시키는 자 되지 말아라. 원수와 같다 그랬죠. 두 번째, 주의 일을 가로막는 자 되지 말아라 라 그랬고, 세 번째, 순종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쓰이고 쉽게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